오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5개의 큰 가르침으로 묶여 있어요. 그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5장으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이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 이런 거였고, 오늘 23장부터 시작하는 25장까지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4장 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 세대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강화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처럼 오늘도 주님은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중, 대중이라고 하는 이 마시브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분별해라.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당대의 시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것을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병원이 많지만 어느 병원을 갈 것은 환자의 몫이잖아요. 그건 내 선택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군중은 언제 예수를 믿는 제자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목적이에요. 나중에 너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가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너희가 되어질 때 너희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지도자가 아니지만 훗날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패된 모습으로 너는 결코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장은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나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된 실패된 자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더 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죠. 그건 뭐냐면 누구라도 참다운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누구라도 서기관이 될 수 있고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모든 삶의 결과 자락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결과물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별되어진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는 삶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힘과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성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도해야 되는 자로서 그들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 역할과 자리와 본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여야 될 참다운 기독교의 신앙의 길과 내용을 보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기독교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기 때문에 보여야 할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과 겉으로는 말씀을 얘기했지만 사실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동일하게 부패가 나타났어요. 왜? 전하는 자가 부패가 있으면, 전하는 자가 속이 타락하면 그 타락과 부패된 메시지를 받는 것도 동일한 부패와 썩어짐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자체가 틀렸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가르침이 틀렸다. 두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부작용. 그것은 뭐냐면 위선과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단한 인생, 안 그래도 인생이 힘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인생이 퍽퍽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인생의 짐이 힘들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가벼울 것 같지만 훨씬 짐이 무거워지거든요. 그 고단한 인생의 짐을 더 고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된 지도자들이.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했다, 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묶는 게예요, 푸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풀어지는 거죠. 묶는 게 아니죠.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도리어 신앙이라는 명분과 이름을 동원했지만 도리어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정작 그걸 강요하면서도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했다. 말만 하고 삶은 없었다,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뭘 합니까? 별명을 지어주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암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영혼에 가 있어요. 우리 예수는.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껴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온 마음이 열려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은 번듯하게 율법을 떠들고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마음의 실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실상, 외로움, 아픔, 고통,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지금 눈물이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에 아무런 감동과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배불러지는 거, 자기가 살찌워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은 철저히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을 가면 정중앙에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파하는 자리로서 이건 영광과 거룩의 자리고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긴 그런 안배된 자리가 모세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달한 이 강단의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시작부터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모세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자리에 기독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 강단의 자리를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신앙도 하나님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모든 회중들은 예배로 모일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단의 자리, 모세의 자리 집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고달픈 인생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내 영혼과 삶의 처지 가운데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왜? 내 삶이 힘겹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통해서 불투명한 인생, 흐릿한 인생에 대해서 선명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보이시는 인생의 길과 방향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를 응시합니다. 숨을 죽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는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이 모세의 자리, 그런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라기 선지자로 말하면 이겁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 언약이라.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느니라.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모세의 자리,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할 때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특별한 어떤 행위나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목양을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 교회 속에 지속적으로 쏟아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를 소개하는 그 역할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일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너무 지나치리만큼 우리 시대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실패했느냐? 자, 말라기 2장을 보면 7절로 8절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 지식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 곧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할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의 말씀에 도리어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는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게 했고, 그들은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곤핍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너희는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 구약 전체의 역사가 지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지금 이 순간까지, 당대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의 척도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1년에 예산이 많이 나오고 거대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할 때, 지어서 봉헌할 때 여호와가 강림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곳에 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인류 역사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이래가 없거든요.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은 눈치가 없어도 참 없으세요. 그런 영광스러운 날, 경사스러운 날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찬물을 드려. 나의 영광은 이런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멋있어요? 아니면은 마음이 여러분 허전하세요? 하나님 참 눈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척도란 오늘도 모세의 자리를 통해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속에,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죠.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라면 그건 더더욱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첫 번째 소임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첫째 가장 중요한 소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흔한 말로 사역자들끼리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 뭐냐? 어장 관리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뭐죠?
양식이 아니라 양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지. 이 차원에서 관리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의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 먼저 세움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공유와 공감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서로 공유하고 그와 방불한 신앙적인 내용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먼저 세움 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 지쳐있는 자, 그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근원적인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목회자가 더불어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여러분 복된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요.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3절에 뭐 말하느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싫어하는데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구에 해당하는데 이걸 외식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외식은 여러분 뭐죠?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잘 보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나요? 그럼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리가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한다. 부부싸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 대부분의 갈등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말대로 다 위선하는 자네요. 다 외식하는 자네요. 그런가요? 아니요. 외식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그런 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 얼굴을 숨긴 채.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자신의 아픔과 실패와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나누었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지점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가? 왜 그 고백 속에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가? 왜 그럴까요? 외식이라는 가면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여러분 이유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 자신의 본질, 실상, 실체를 숨기고 그런 척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외식이. 왜? 가면을 쓰고 계속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신앙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사람의 욕망 때문에 나의 담백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나의 실패한 모습, 내가 잘 생각보다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쉽게 유혹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내가 쉽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와 거룩이 시작되어지면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외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의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왜 외식을 하느냐? 이들이 자기가 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이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외식도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척, 그런 채, 자기를 과시하고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 욕망이, 이런 외형적인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지 못할 때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시작으로 뭘 말씀했냐면, 말씀이 너는 자체가 틀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르침이 틀린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를 꾸미기를 원하는 포장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너는 말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입에만 있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 말만 잘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이 입에만 있고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입에만 있고 손과 발에 없다는 여러분 이 차이와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손과 발에서.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행사되지 아니하는, 믿음이 내 입 밖을 넘어서 발휘되지 아니하는 믿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내 삶의 현장과 실제와 현실 속으로 내 손과 발이 동원되어져 성취가 되어져요. 내 머리에만 있을 수 없어요. 내 입에만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여러분 이 몇 센치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조그마한 입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여기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3cm도 안 되는 이 작은 머리에 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이 머릿속에만 여러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만 있다, 머리에만 있다. 이것은 반에 반쪽도 안 되는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론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내려서 그의 옷자락을 타고 그의 발꿈치까지 내려가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가 걸어가는, 내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의 손과 발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와 권세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한 이유는 뭐냐? 내가 말하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이 동원되어질 정도가 아직 못 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말씀은 아직도 머리에만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작은 하나님, 적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연고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참다운 관계성이 열어지고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우리 안에 커지면 여러분 반드시 입을 나와서 우리의 발을 통해 손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4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또 가르침이 틀린 이유로 이런 거죠. 너희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겠다. 자, 자기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손과 발이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힘도 의욕도 관심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그래도 입술에라도 있으니까 참 감사한 노릇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영적인 인도자라서 너희가 참다운 복음과 내용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것이 되어야 된다. 네 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네 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의 참다운 권능과 의미가 그의 손과 발의 인격과 삶의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고 조그마한 입술에 갇혀있는 말쟁이, 글쟁이에 해당하는 정도에 멈춰 있으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요.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금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와서 온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인격을 장악하고 내 머리부터 발꿈치까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할 때, 흘러 넘칠 때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금욕을 동원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이들은 사람의 어깨에 메우도록 강요했는데 자기가 그런 이제 입장에 있으면서 말이죠.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많은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부당한 노역을 노예들에게 강요하는 감독관들의 모습의 이미지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맨날 강요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왜? 그럼 복을 못 받아. 그럼 네가 인생이 어려워져. 네 자식이 인생이 어려워져. 인생이 하나님이 네 삶을 힘들게 해. 그래야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기독교의 신앙을 행위와 행위를 만족시키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반기독교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기독교랑 비스무리한데 사람이 연약하게 좀 잘못 가르쳤으면 갈라디아에서 사도가 그렇게 하늘과 땅의 저주가 다 그에게 임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가 기독교랑 비스무리한데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좀 잘못 전달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그 정도라면 사도가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화로다 너 바리새인이야. 화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뭐냐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탈락되어질 때 생명이 사망으로 변하고 복이 화,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율법의 정죄와 죄가 요구하는 그 책임에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으로 출발하면 나아가는 정점의 방향이 어디냐? 자유라고 하는 이 일산에 가면 자유로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종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율법의 정죄와 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유와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역과 질서 아래 있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갖는 첫 번째 감격이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하는 신분이 되어지는 자유와 그 기쁨의 함성을 미리암과 더불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사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이 자유하는 감격이 없으면 찬양은 안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그 원초적인 능력, 본질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내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기도의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 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의 문제, 죄의 정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이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권세와 강력한 무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전한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생명으로의 변화된 이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맨정신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첫 감격은 뭐냐? 자유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자유함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가벼움과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자유하는 기쁨의 함성이 있는가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자유함으로 인도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 도리어 그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이 나오죠. 뭐죠?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는 공동체, 그런 성도 안에는 율법의 정죄와 죄책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참다운 자유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의 만족과 안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 나 이쁘지요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기초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해낸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링하는 거,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어떤 행위나 헌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영광과 거룩한 존재로 내가 창조되어진 이 존재, 나라고 하는 가장 고유한 내 삶, 이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바나에 보면 뭐라고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뭐죠? 참다운 자유와 감격과 기쁨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희락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거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주고받음이 없어요. 내가 뭘 놓고 뭘 해가, 뭘 내가 놓고 헌신하고 무엇을 던져 놓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살려낸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자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뭐죠? 우리 안에 참다운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무엇으로 나와요? 능동적인, 자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열정, 그 헌신, 그 영적인 의욕,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차고 넘치는 거죠. 입술에 있을 수 없죠. 머릿속에 갇혀 있을 수 없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5절 7절을 보면 진리를 모를 때 참다운 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위선이인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망.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내가 오면 고개를 숙이고 길을 피해주는 사람 오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나를 대접해주는, 나를 높여주는 이 인정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이걸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돈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성공으로 채우든가 사람들한테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음으로 이것을 채우든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 자식이 잘된 것으로 채우든가 내 남편이 잘 나가서는 걸로 채우든가
아니면 내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많아서 많은 유산으로 이 배고픔을 채워주든가, 무엇으로라도 채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아야만 이 마음의 근원적인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 달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와 만족과 배부름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주는 샬롬이 주는 든든함과 안정감과 충만함이 이걸 능히 넘어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위선과 외식과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심리.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 소식자가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모세의 자리를 맡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의 영적인 내용과 수준이 이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파편과 결과물이 기껏 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죠. 그럼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매혹적인 도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참다운 샬롬과 감격과 기쁨을 넘어설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여러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반대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은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썼지만 원래는 셀프 디나이얼이 아니라 자기 죽음이에요. 셀프 크로스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인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매혹적인 미신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열거하신 부작용을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새겨야 할 것은 이 모든 괴물 같은 파괴적인 부작용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항상 행위를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삶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삶과 행위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행위와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작용의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강단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이 강단이 썩지 아니할 영광과 거룩한 모세의 자리를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낸 결과물, 이것이 모든 삶의 외선과 위식과 자기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모든 부작용의 원초와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모세의 자리를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낸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모세의 자리는 어떤가? 모세의 자리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성은 어떤가? 두 가지죠. 개인적인 내 영적인 관계에서 모세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가지는 모세의 자리의 관계, 이 양자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 안에 진리를 주었는데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짧은 표현인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밖에 생각 안 하고, 성공해서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죄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니라.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삶의 어떤 자락과 변명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 속에 주어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부탁하는 것이 뭐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종말에 갈수록 말씀을 지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존재로 공동체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